여러분, 성도가 참 불신앙에 넘어지기가 참 쉽잖아요. 문제만 조금 생겨도 예상치 못한 사건만 생겨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불신앙이 딱 들어옵니다. 왜 이렇지?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고 왜 내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지? 내가 뭐 잘못했나? 벌 받나? 이런 생각도 가지기 시작하고요. 여러 생각들을 많이 가집니다. 한계를 만날 때 주로 불신앙이 많이 빠져요. 한계를 만날 때 안 되겠구나.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생각될 때 또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신앙이 많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을 줄 때도 보면 주로 뭡니까? 이 물질 관계에서 그렇고요. 성도와의 갈등도 또 뭡니까? 이렇게 이 물질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안 주시거나 이렇게 생기면 불신앙에 빠질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좀 불신앙이 많이 들어와요. 특히 자식 문제. 여러분 자식 못 맡기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98년도에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보호자들은 있을 곳이 없어요. 뭐 병실도 없으니까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 있다가 잘 때는 거기다가 이렇게 뭘 깔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보다 먼저 와 계셨던 분이 계세요. 저희 아버지는 되게 저희 어머니한테 못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남편이 되게 사랑했대요. 되게 자식들보다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많이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자식이 누워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냐? 난리가 나지. 뭐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남편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편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잘해주는데 왜 그분 얘기가 고마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막 애달아 가지고 막 부르짖고 막 뭐 의사 선생님 찾아가고 막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특히 이렇게 엄마들은 자식의 문제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할 때가 많아요. 왜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만 오면은 하나님이고 뭐고 온 데가 한 데 없고 그냥 불신앙할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불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감정, 지난번에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감정들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는 외부의 환경과 외부의 상황 때문에 생기는 내 속에 이 불신앙, 내 속에 이런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증거가 불신앙에 빠지면 나타나는 여러 감정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신앙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평안하다. 그러면 최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막 조급해지거나 불안해하거나 막 슬퍼서 낙심하거나 이러면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못 믿고 환경과 현실 속에서 불신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거를 좀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불신앙을 처음 했을 때 나오는 반응이 조급함과 염려예요. 조급함과 염려라는 거예요. 일단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니까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일단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사고가 나면 어쨌든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조급해지죠. 저도 저희 아내하고 같이 길을 가다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걸음이 빨라져요. 그러면
또 빨라진다, 이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미 마음은 이렇게 먼저 지금 해결해야 되니까 막, 다른 것들은 다 없고 뭡니까? 오직 그 생각만 딱 차 있는 거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저는 조급함이 많아요. 근데 이제 조급함이 많으니까 이거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염려가 많은 거죠. 염려가 되게 많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아요. 안절부절하면서 이 문제가 크게 보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생길 일들이 막 떠올라요. 아이고, 이제 이러면 이렇겠다. 아이고, 지금 더 큰 손해가 되겠다. 아이고, 막 이렇게, 2차, 3차의 염려가 이미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나중에 좀 인본주의를 쓰는 거죠. 누구한테 내가 해결할 수 있나? 해결 못하면 누구한테 의지할까?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조급함과 염려예요. 근데 그 조급함과 염려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순간부터 뭐가 되냐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을 계속 해볼수록 이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손해가 크겠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미칠 영향력이 물질적인 손해든 또 큰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든 뭐 내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금전적 손해를 본다든지 막 이런 일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평생 이 손을 못 쓰는 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들이 막 나를 엄습해 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나쁜 결과로 이어져는 이런 생각들이 계속 내 속에 계속 자리 잡아서 이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씀을 틀어놔도 말씀이 안 들리고 뭡니까? 계속 막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당연히 이제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이제 큰일 났다. 망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다른 거는 없는데 제 기계를 누가 건드리면 전 좀 이렇게 확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여기에 이제 물을 붓다가 이제 이렇게 물을 제가 좀 작게 부으라 그랬는데 제 아내가 생각 없이 좀 많이 부은 거지. 이게 물이 넘쳐가지고 이제 막 이 스피커를 건드리고 막 이러면 일단 뚜껑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게 건드려지면 그때부터 뭡니까? 조급해지고 막 분노도 생기고 막 염려도 생기고 두렵고 불안하고 막 이런 감정들이 지금 나는 이미 뭐요? 불신에 잡힌 거야, 이거. 각자가. 그러니까 뭐 믿음도 사라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도 그거 한 거죠.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제가 교회에서 많이 잤거든요. 우리 교회가 마룻바닥인데 마룻바닥에 이제 이렇게 뭐냐면 난로를 하나 켜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 방석 깔아놓고 자거든요. 그러면 밤늦게 할머니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또 새벽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뒤에서 막 자다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면 주로 진짜 아버지 우리 큰아들 막 이러고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딸내미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그런 기도들을 해요. 근데 진짜 어느 목사님 표현만 그 말씀처럼 올 때 이제 그 어떤 문제 보따리 이제 이렇게 막 풀어놔요. 그래. 이 문제도 있고요, 저 문제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갈 때 다시 이것도 다 싸. 하고 또 갖고 간다는 거지. 진짜 딱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면, 야, 딱 들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 기도해도요. 들으면서, 하나님은 안 될 것 같고, 해결 못 될 것 같고, 막, 이거는 큰일 날 것 같고 있잖아요. 이미 잡힌 거예요. 불신앙에 잡힌 거지. 그리고 또 슬픔과 원망, 낙심이 되는 거지, 이제는. 왜 이렇지? 하나님 해주신다면서. 다른 사람은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역사 안 하는 것 같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막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면서요. 막 슬픔에 잡히고 낙심이 탁 되어져 버리니까 망한 것 같은 거지 진짜. 그럼 이제 뭡니까? 원망 불평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세 번째죠. 슬픔과 원망 불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원망 불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원망이요. 계속 됐어요. 여러분 광야길 가는데 계속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나을 뻔했는데 괜히 데리고 와서 죽인다면서 막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계속 애굽에서는 그래도
고기 국물이라도 먹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면서 막.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막, 원망이 막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막.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면서. 어느 목사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하나님이 안 계신대요. 왜? 자기 대학 떨어졌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날 대학을 떨어뜨릴 수 있냐고.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날 대학을 떨어뜨릴 수 있냐고. 하나님 안 계신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해가 돼요. 그런 수준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왜 내가 원한 대로 안 됐냐고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불신앙에 사로잡혀 버리면 이런 여러 감정들 우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사실은 컨트롤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감정에 잡혔던 적이 있는지, 어떤 문제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는지 있잖아요. 뭐 사람과의 관계, 물질적인 문제, 내 개인적인 건강. 진짜 이게 어떨 때 눈이 아프면요. 막 그래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눈이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는 해파리 한 마리 이렇게 떠다녔어요. 진짜 컸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얼마나 컸냐니까 제대로 이 눈으로는 물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뒤늦게 알았는데 제가 40대 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30대 때 알았는데 포도막 염증이라는 게 제 어릴 때부터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이 눈이 좀 안 좋았는지 아니면 어떤 환경인지 이게 안 좋은데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니까 생겼다가 나았다가 생겼다가 나았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한마디 비문증인데 그게 이렇게 덩어리 같은 게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게 하도 있어가지고 저 마산의 큰 병원에 가봤는데 뭐 그냥 선천적이라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눈 하나는 별로 안 좋구나 이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다 제가 30대에 백내장이 온 거예요. 근데 백내장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포도막 염증이 엄청 많이 생기면 60대 때 오는 그 백내장이 30대 때 온 거예요. 근데 저는 백내장을 모르잖아요. 저희 아내는 아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여지는 거예요, 눈이. 막 씻기도 씻고 막 별걸 다 해도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막이 부여지기 시작했는데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이제 이게 하나님 왜 이러냐부터 이제 지금 조급함, 염려, 불안, 두려움, 슬픔, 낙심, 원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빨리 저는 해결됐는데 나중에 되라고 그래 눈 하나로 살지 뭐. 근데 걱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야, 눈 하나 없으면 내가 봉고 운전을 못 하는데 이 목사가 봉고 운전 못 하면 그건 좀 문제인데 하나님 봉고 운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거 외에는 이제 막 걱정하지 않을 상황이 돼서 그래 눈 하나로 살지 뭐. 내가 눈 하나로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가졌던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워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희 눈을 뚝 보다가 당신 이리 와봐라 하면서 이런 거. 그럼 눈을 뚝 보더면 당신 백내장 같다는 것이. 에? 백내장이 뭔데? 그 백내장 처음 알았어요. 병원 가니까 백내장인 거지. 수술하고 그러니까요. 수술을 할 때 그 안에 이게 뭐가 하잖아요. 그것도 나와가지고 이게 얼렁얼렁거리던 해파리 한 마리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눈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결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 되게 많은 불신앙들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문제를 하나 당할 때마다 뒤에 나오겠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불신앙에 빠진 이유 감정들이 있다면 이제 또 나타난 현상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느냐? 이제 첫 번째가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한마디로 영적 상태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이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앉아 있고 막 찬송도 하려는데 일단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이 나오니까 찬송을 부르는데도 전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찬송하기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지니까 내 속에 막 하나님이 왜 그러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니까 이미 나는 죄를 지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안 믿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지고 계시다는데 이 문제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이건 해결 못하는 것 같아. 당연히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딴 생각만 자꾸 잡히게 되고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늘 해왔던 영적 생활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하면요, 해왔던 것들을 무너뜨리게 돼요. 그 사단이 뭡니까? 여러분, 불신앙할 만큼을 딱 환경을 줘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영적 생활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냐, 두 번째, 과거 불신자 때의 모습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막 행동하는 거죠. 뭐 심한 사람은요, 무속인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집이 이게 막 동생도 죽고 아버지가 풍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 갑자기 얼마 안 되는 사이에 막 우환이 막 시키면 좀 겹친 거죠. 근데 엄마가 원래 불신자였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니까 이제 말 그대로 믿는 집에 시집을 와서 불신자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한 거죠. 20 넘게 한 거죠. 그렇게 쭉 했는데도 20년 넘게 한 25년, 6년을 했는데도 뭐가 옵니까? 딱 진짜 문제가 딱 오니까 이게 그 불신자처럼요. 어디 가냐니까 무당을 찾아갔는가 봐. 부적을 하나 탁 가지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하얀 사발에다가 부적을 탁 태워가지고 쏙 갈아가지고 그걸 마시더래요. 그 친구가 그걸 본 거야. 그 사람이. 여기 쭉 지금 보니까 엄마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가요. 제가 그러면서 절을 봤는데 저는 과거 가장 깊은 곳에 불신자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저한테 불신자의 사상을 심었잖아요. 그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안 계신 사상과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는데 딱 청년 때 이럴 때 문제만 딱 오면 저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딱 깊이 가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왜죠? 내가 불신자의 부모님 밑에서 불신자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딱 진짜 문제가 딱 오니까, 큰 심각한 문제가 오니까 그 밑바닥에 불신자의 그게 다 올라오더라니까요. 진짜 이래 되더라니까요. 저는 그분이 이해가 돼요. 평상시에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가는 사람 말고 평상시에는 되게 믿음 있고 되게 말씀 잘 따라가고 하는데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딱 왔거나 문제가 올 경우에 완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한참 싸웠거든요, 제가요. 이제 제가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있어요. 여러분 되게 믿음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계를 넘은 문제가 딱 와봐요. 불신자처럼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거 감당 안 돼요,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밑바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밑바닥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시 술을 찾아요. 또 걱정이 되니까 담배를 찾아요. 뭔가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제가 히스기야를 보면서 딱 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히스기야가요, 믿음의 고백을 딱 하고 우리는 아수르 저를 안 섬긴다, 조공 안 바친다, 하나님의 백성이 뭘 저런 걸 바쳐, 딱 이랬는데요. 아수르 사네립이라는 왕이요,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앞에 온 거예요. 이러니까 대단하게 믿음이 있었던 이 히스기야 왕도요, 불신자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항복해버린 거예요. 성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주면서 미안하다 항복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쓰죠. 이제 그래도 안 되니까 또 계속 쳐들어오니까 누구를 의지할까 보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에다가 구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서 뭐냐?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만 원의 문제가 딱 생기면 내가 이걸 어디다 한번 모아보지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5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저는 그때 전도사 때 500만 원도 큰 돈이었으니까 제가 아무리 다 끌어모아도 100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제가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누구한테 빌리지? 어머니한테 빌리냐? 형님한테 빌리냐? 장인 장모한테 빌리냐? 처갓집에 뭐 처형한테 빌리냐? 아니면 장로님한테 빌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 근데 아무 답이 없어. 그럼 그때서 이제 주님 답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아내가 물어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긴 주님 바라봐야지. 이러면 제 아내가 이제 뒤늦게 그래도 한번 어디 노력해봐야 안 되겠나? 이래요. 그러면 제가 미안한데 다 해봤다. 답 없더라. 그러고 있더라니까 제가요. 그게요. 불신자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 놓치고 막 방황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막 그냥 교회도 안 나가버리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뭐 하느냐. 세 번째,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틀린 선택. 나중에 분명히 후회할 건데도요. 지금 당장요. 조급하니까 어쩔 수 없다라면서 틀린 선택,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래도 낫다가 생각되는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틀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이 봤어요. 그 한마디로 이걸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인본주의를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불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감정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낙심해버리고 원망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소리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데 다 의지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보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인본주의는 다 써보는 거예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바뀐 거죠. 자, 이제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눌 방법이에요.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누구나 이렇게 감정적으로도요, 좀 이렇게 신앙이 떨어질 때가 또 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은혜가 충만하다가도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을 길게 만들고 다음에 은혜가 떨어지는 시간을 최대한 늦게 오도록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은혜가 떨어지고 불신앙에 빠지면 그 시간을 가장 좁혀봐라. 과거에 뭐 한 며칠 걸렸으면 그걸 하루 이틀 만에 끝내고 또 그거를 하루 만에 끝내고 몇 시간 만에 끝낼 수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이 막 아까처럼 조급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원망의 감정에서 인본주의 쓸 거 다 쓰다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어요. 그게 좀 빨리 오면 좋은데 그걸 늦게 올 경우는 그게 한 며칠 또 몇 달 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영적 상태를 이 신앙생활이 무너진 상태를 바꾸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시작하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문제가 왔을 때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아요. 이때 여러분 저는 뭐 한다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돼요.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에서 주님이 주인 되도록 주여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흑암이 무너지도록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근데도 계속 불안이 많으면 그때 뭐 하느냐? 은혜를 갈망하는 찬송을 부르세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막 이런 찬양 있잖아요. 막 이런 막 은혜가 갈고되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이런 찬양 있잖아요. 지금 내가 좀 뭔가 이럴 때 막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 그냥 듣든지 부르든지 부르면 최고 좋은데 부를 힘이 없으면 들으세요. 그거를 언제까지 하느냐? 일단 마음이 조금 안정되고 조금 평안할, 이 완전 평안은 아니지만 평안할 때까지 계속 듣고 부르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젊고 이렇게 되게 잘 사역을 한국에서 잘 하셨는데 미국 갔는데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5분을 기도할 힘이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내가 영적 상태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이분이요,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한 장,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100몇 장 가기 전까지 다 풀려버린 거예요. 찬송만 불러도 영적 상태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주여 지금 나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하나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지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뭐요? 찬양을 들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거를 그냥 지금 놔두고 하는 거예요. 꼭 이럴 때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 타조도 그렇다네요.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타조를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타조를 잡는 사냥꾼들이 타조를 위험하게 안 잡는데요. 그러니까 집차로 타조를 따라간대요. 근데 얼마큼 따라가냐면 타조가 힘들 수 있을 만큼 따라간대요. 열심히 뛰어가잖아요. 그럼 너무 빨리도 안 가고 딱 거리를 두고 타조가 계속 가는 만큼 따라간대요. 얼마큼 가느냐? 타조가 지칠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타조가 이제 한계를 딱 만나면요. 갑자기 뛰어가던 타조가 선대요. 서면요. 그냥 대가리를 땅에 박아버려요. 그때 가서 타조를 확 잡는데요. 이거는 뭐 꿩도 그렇다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대요. 그 어떤 식으로 여러분 제 부탁인데 그냥 하나님 앞에 머리 박고 그냥 몰라요 이렇게 빨리 그러면 좋아. 몸부림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지금 바로 건지면 다 죽어요. 왜? 살려고 막 하거든요.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절대 여러분 물에 빠지면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왜 가라앉아 아십니까? 물에 안 빠지려고 힘을 줘서 가라앉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가라앉아요. 그걸 모르니까 막 몸부림이 가라앉거든요. 힘 빠질 때까지 놔둬야 돼요. 근데 빨리 힘 뺄 수 있으면 좋은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힘을 빨리 빼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냐? 야, 너 지금 이러면 되냐?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너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며. 하나님이 너 지킨다며. 너 지금까지 들은 말씀 뭐야? 야, 너 진짜 망할 수 없다며. 너 지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내한테 질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정되지 않으면 이 질문이 안 돼요. 그냥 해결밖에 안 된다는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계시잖아. 자, 성령의 음성을 듣자. 제가 오늘도 얘기했는데 환경을 보면 여러분 성령 음성 안 들려요. 환경을 가만히 놔두고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저 바깥에서 나오는 저 환경, 나를 망할 것 같게 만드는 저 환경은 나를 속이는 것이니까 저건 안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지금까지는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고백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진짜 있어야 돼요. 미칠 것 같아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님 창조주 아닙니까? 하나님 전능자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자시지 않습니까?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나는 그 능력을 다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요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불안의 원인을 찾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일단 해결이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해결이 목적인데 해결이 목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거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 돈 잃으면 큰일 나고 이 병 생기면 큰일 나고 자식이 대학 못 가도 큰일 나고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면 이제 묻는 거죠. 야, 이게 왜 문제지? 뭐가 문제야? 너 왜 불안해? 예를 들면 제가 눈이 하나 없으면 야, 눈 하나 없는다고 해서 뭐 지옥 가? 네 인생 끝나는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막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프면 암일까? 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암일까 생각이 들어올 때부터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거 이제 이러면 그럼 내 자식들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 저는 아프면 어쩌죠? 야, 너 죽으면 천국 간다며. 뭐가 문제인데? 야, 하나님이 네 생명 다 책임지고 있다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니 왜 불안해하는데? 제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요 시간까지 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단은 요 시간까지 못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요 시간까지 가면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이미 여러분이 이긴 거예요. 이 시간을 못 가게 사단은 만들고 여러분이 여기 오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야, 진짜 문제가 뭐야? 저는 항상 진짜 심각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있는 돈 날라가면 끝나냐? 지금 있는 집 날라가면 끝나냐? 그래, 자식이 죽으면 끝나냐? 천국, 자식의 생명을 책임진 게 하나님이라며. 그럼 그 자녀는 천국 갈 건데 뭐가 문제냐? 스스로가 가장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지금 생긴 문제의 가장 끝을 생각해 버리니까, 그때도 문제가 없으면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이기거든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어제도 그러더라고. 참 당신은 특이하다는 거예요. 전 좀 뭐냐면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뭐 순간적으로 막 이거 잃어버릴 것 같으면 막 순간적으로 막 흥분을 하는데 딱 정신 차리고 나면은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그거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날아간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다시 다른 교회로 다 가고 내가 아무도 없다고 해서 제가 목사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지금 이 상황이 그렇게 내한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을 생각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셨어요. 그래, 다 끝냈다며. 내 문제 다 끝냈다며. 내가 왜 여기에 불안해하냐? 내가 왜 여기에 힘드냐? 문제도 아닌 것에 내가 왜 문제로 생각하냐? 여기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때부터 하나님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기도를 하고 정체성을 확인해도 깊이 소통이 안 되던 게 이때부터는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뭘 문제로 봤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의식주 흉년을 문제로 봤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가 뭐냐면 흉년을 문제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문제잖아요. 그렇잖아요. 흉년 가운데 있어도 누가 지키실 겁니까? 하나님이 지키실 거잖아요. 내가 죽을 위기가 있어도 죽을 것 같은 게 문제가 아니고 죽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 얼마나 인본주의를 씁니까? 그렇게 많은 손해를 봐도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야곱이 승리하잖아요. 이때서야 비로소 뭐가 보입니까? 말씀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지키셨지. 아무리 인본주의 써도 쓴 만큼 결국 손해를 봤지만 결국 하나님은 야곱 편이었지. 야곱을 향한 계획을 이루었지. 요셉도 봅시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으로 가지 않았다면 총리가 됐겠습니까? 근데 왜 나는 문제 없어야 되는 거지? 왜 나는 문제 없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게 문제 아니냐?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 다니엘 다 문제 속에 있었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강단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령이 하시는 음성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내가 다른 걸 문제로 보고 있구나. 문제 아닌 걸 문제로 보고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거구나를 조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괜찮구나. 이제 5번째입니다. 요때가 중요해요. 이제 다섯 번째, 특별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영적 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사범인데요. 지금 태권도 사범인데, 저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태권도 도장이 가기 싫어요. 왜요? 했더니 계속 관장님이 혼낸다는 거예요. 계속 깨진다는 거지. 내가 사범을 할 수 있을까요? 완전 낙심이 돼가지고. 난 왜 이렇죠?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집중 기도를 한다. 집중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주로 금식인데, 그저 이렇게 밤새서 이렇게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이 편할 것 같다. 근데 네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아침을 금식하자. 아침을 굶어도 아침을 금식한다 그러면 또다시 힘들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굶어라. 그래서 굶는 게 목적이다. 굶기만 해도 된다. 근데 그냥 굶지 말고 마침 자매가 가는 길에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문 딱 열고 하나님 저 왔다 가요 하고 가라. 퇴근할 때 하나님 저 왔다 가요 하고 가라. 일주일 동안을요, 아침을 굶으면서 왔다 가요만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신이 차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좀 금식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요. 금식을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그런 특별 기도가 아니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한 주만 딱 더 굶는데 이번엔 굶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도를 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마치고 오면 늦은데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예배를 드려라. 이분이 여자분인데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아주 걸걸걸걸해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찬송 부르고 몇 곡 불러도 된다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봐라. 진짜 한 거예요. 혼자 처음에 찬송 부르는데 이상하더래요. 나중에는 2곡, 3곡 부르는데 그렇게 좋더래요. 자신의 문제가 발견되고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집중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도 발견되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를 경험해야 돼요. 요즘 5가지. 영적 생활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계속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손해봐도 된다는 중심으로 기다리면요,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좀 메시지가 길었는데요. 자, 명심하세요.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 첫 번째 뭐라고요?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되면 돼요. 2번째는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3번째는 불안의 원인을 찾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야 돼요. 4번째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과 확신을 얻게 돼요. 그리고 5번째, 이제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다시 영적 생활을 회복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 수준과 기준을 바꿔야 돼요. 수준과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수준이라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이라서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꾸 수준이 바뀌어져서 내 수준이 넓어지면 다른 거예요. 제가 언제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누리느냐? 제가 구멍가게 수준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바뀌어지면, 제 수준이 바뀌어지고 제 기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안 되는 월급에 매이지 말고 얼마 안 되는 수준에 매이지 말고 뛰어넘으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불신앙을 넘어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감정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함, 염려, 불안, 두려움, 슬픔, 낙심, 원망, 불평
이런 여러 감정들을 저희들이 찾게 하시고 그 속에서 불신앙의 원인도 찾고 뛰어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